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첫 주일 예배이자 우리 천성교회가 창립한 지 꼭 20주년 되는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06년 1월 1일 그때가 주일이었습니다. 이곳에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섬길 때에 솔직히 말해서 개척에 대한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부교육자들에게 나는 청빙이다, 개척이 아니다,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별세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부임하시자 사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개척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돌아다녔지만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곳은 복된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거의 없었고 목사님은 목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려는 찰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복된 교회, 그때 당시 복된 교회 이 주변에 건물만 있었지 앞에는 다 밭이었습니다. 그때 순천제일교회에서 개척헌금으로 1억 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은행 담보대출을 승계받아서 2억 4천에 이곳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배당은 그야말로 초라하고 썰렁했습니다. 복된 교회에 남겨진 나이 드신 할머니 3분이 전부였고 제가 개척한다라고 하니까 함께 따라온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 예배를 2006년 1월 1일 주일날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너무 낡고 겨울에는 애풍이 심하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층 중축과 함께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지금 이렇게 아담하고 깨끗한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세월 동안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성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천성교회를 보존하시는 것은 천성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올해 교회표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디스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픈 병이 가장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우울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환자 수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110만 6,60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왜 우울증 환자가 생기는 것입니까? 경제가 나빠질 때 대부분 감정을 속으로 삭이기 때문에 온갖 삶의 불안들이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우울증이요,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OECD 헬스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사망자 수가요 24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10만 명당 24명, OECD 국가 중에 첫 번째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자살자 수는 하루에 4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년이면요 18,980명입니다. 1년 동안 자살하는 숫자가 18,980명. 그런데 자살자 3명 중 2명이 우울증을 앓았던 경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우울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여러 번 읽고 들은 말씀입니다. 경쾌하고 시원하고 해설이 필요 없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의 양자였던 카산더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카산더가 도시를 만든 다음에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집회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것이 후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4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교회가 예수 재림 대망 신앙이 최고조일 때 쓰인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잘못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현실 생활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죽은 자의 문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생활에 충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4가지로 말씀합니다. 4가지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존경해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해야 말씀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해야 신뢰할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칭찬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존경하라. 두 번째는 13절에요. 교회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중요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불화를 안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분란이 나면요,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그 본연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연약한 자를 도우며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약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부유함 때문에 결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처 입은 사람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 항존직들은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사명이 막중합니다. 항존직이라 하면 목사를 말합니다. 장로를 말합니다. 권사를 말합니다. 안수 집사님을 말합니다. 자칭 항존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자칭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항존직 아닙니까? 그 항존직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존직에 있는 사람이 더욱더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갓 초신자들은요,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묵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갓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존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초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를 권면하라, 낙심한 자를 격려하라, 연약한 자를 도우라.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초신자들이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네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사도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쉽게 이루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을 이루려면요, 몇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부터 18절 제시한 세 가지 원리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이루려면 이 세 가지 덕목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승리하는 요소입니다. 강력한 영양제와 같은 말씀이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라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갑니다. 어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근심과 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기쁨이 옵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웃으면 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뇌는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구별을 하지 못한답니다. 사람이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다 그럽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에 웃음의 효과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웃음 터지는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사했답니다. 그때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 증가되더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바탕 웃을 때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위장과 가슴과 근육과 심장 전체를 움직이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분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고 5분 웃으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산된다. 다시 말하면 웃으면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웃음의 삶은 생동감을 회복하고 마음의 치유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얼마나 웃었습니까? 얼마나 웃었습니까? 활짝 웃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요, 목사 은퇴하고 웃음 치료 강사로 활동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 은퇴하고 웃음 치료사 강사로 돌아다니까요, 정말 삶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음 강사이기 때문에 웃으라고 강요하는, 아무런 웃을 일이 없는데 막무가내로 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웃을 근거가 없는데 웃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행복의 웃음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면,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기 때문에요, 웃을 대상이 없다고요. 그래도 한번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깔깔깔깔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근심 걱정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한다라고 염려한다라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점점 더 우리 몸이 쇠약해집니다.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픈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럼 새로운 엔돌핀이 생성되었어요.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다시금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울증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의 치료약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문제가 풀리고 고난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6만 개의 한국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아픔이 있다고 하면요, 그 아픔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 아닙니까? 다시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천국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 나라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결코 큰 걸림돌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를 보면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맨 먼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그들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성은 천연 요새이므로 우리가 결코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안 되지만,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성으로, 나팔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파죽지세 아닙니까? 의기양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어이없게도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성과의 싸움이 그들 앞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우리는 그래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다. 저 아이성, 하잘것없는 아이성, 우리가 다 군사 올라가서 소모시키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큰 문제 앞에서는 겁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이성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요, 패망해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넘어질 때를 보면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아주 작은 질에 넘어집니다. 왜요? 그 작은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양심이 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공중기도 앞에서는요, 가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앞에서는요, 내 양심의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에 양심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혼자 있기 때문에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까? 우울증을 이기는 최고의 약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울증의 치료제는 혼자 있으면 결코 우울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의 모든 경우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 움찔거리고 입에서 불평불만이 먼저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이 불평하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넘어질 때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환난 중에 위로하시고 그의 위로가 넘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불평스러운 일들도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걷는 것이 힘들다고요? 밥 먹기가 힘들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내가 걷는 것이 불편하면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24시간 병실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이 맹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맹인들이 자살했다? 그 소식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은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추운 겨울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매일같이 짓누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몰려드는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지만 늘 부족합니다. 이것들이 마침내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내 삶을 짓누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들이 마침내 우리 몸 안에 무서운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들이 쌓이고 쌓여서 암을 발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순환으로부터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세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2026년도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표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단표는요, 사랑, 용서의 시작, 이것이 우리 교단 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표도 좋는데 우리 교회만의 그런 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번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넘어서서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에 도취돼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알았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사사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이 옳다 하면 다른 사람이 틀리다 해도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2026년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천성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